무량공덕 개성치 무량불토 개엄정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 한량없는 불국토를 깨끗이 장엄하고 문자 무불몽익 제유소작 역부당연 기견문자 그를 보거나 듣는 사람은 무불몽익 이익을 입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고 제유소작 이때의 소작 할 바가 있다. 유소작 지을 바가 있다. 할 바가 있다. 이런 뜻인데 제유소작 전체로 즉 모든 할 바 해야 할 바 즉 유의가 되겠습니다. 유의는 역부당연 헛되거나 허당 당자는 이때 허당이란 의미가 되겠고 당연할 때 연자는 손실 또는 버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헛되거나 손실이 없다. 이제 여시 일체 공덕 계실구족 여시 일체 공덕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공덕을 계실 다 모두 구족하였던 것이다. 누가 앞에 언급한 32,000의 보살들 그들은 다 중소지식을 갖춘 분들로서 삼보를 능히 전하여 흥룡케 하고 영리개전했으며 모든 외도를 와 마원을 항복받고 총지를 득하고 변제가 부단하며 언제나 불태전의 법륜을 불리면서 그들이 득한 바 법상이 공덕지혜로 가득하여 상호가 아주 제일 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고운한 그런 보살들이었다 하는 얘기고 그들은 언제나 법을 설함에 있어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두려움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설할 때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이 했으며 모든 깊은 법에 도달하여 통달했기 때문에 끝내는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 심력이라든가 무소회라든가 18불공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들 자신은 이미 스스로가 성취한 그 경지에 의해서 보면 악취에 떨어질 바가 아니다. 악취란 육도 전체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악취를 따로 얘기한다면 지옥, 아기, 축생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5도에 또는 6도에 나지 않을 만큼의 경지와 능력과 수행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생오도란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생오도하여 이현기신한다. 이 말은 5도에 태어나 5도에 나와서 그 몸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미 불보살, 보살급이라면 6도 적어도 천상을 제한 5도에는 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바세계에 몸을 낮춘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5도에 이미 악취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날 이유가 없지만 스스로 5도에 태어나 그 몸을 나타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그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병이라 하면 번뇌망상의 병이 되겠는데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대의왕의 역할을 하고자 나타나고, 그래서 중생의 병의 정상에 따라 약을 주어 복용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공덕을 성취하고, 그러하여 그들이 부처님의 보살의 경지로 점점 근기가 상승되도록 인도한다 하는 것이 이 보살들이 갖고 있는 일체의 공덕이고, 또 그들이 중생을 향해 베푸는 바로 그러한 시혜가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 기명왈 하여 여러 보살, 지금 여기서부터 52보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살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차례를 쫓되 그 설명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암나수 동산의 그 회자에 52명의 중요한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 공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성행을 갖추고 있어 그들이 왜 이러한 명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히 그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명왈 등관보살, 등관보살이란 모든 것을 평등한 사리에 기초하여 관찰을 잘 하는 보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부등관보살이란 사물의 가지가지 변화에 따른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상태를 잘 관찰하는 보살이 부등관보살이다. 등부등관보살, 앞에 등관보살과 부등관보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에 등관보살이나 부등관보살보다도 그 지위가 높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라한이 득하는 일체지가 있고, 또 보살이 최후로 얻게 되는 도종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일체종지에 이르는 그런 지혜의 말하자면 등급이 있는데, 여기서 등부등관이라면 앞서 등관보살은 평등한 사리에 기초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부등관은 사물의 가지가지 변화와 차이를 잘 살피되 그들이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관하는 보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부등관,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적 입장입니다. 등도 아니고 부등도 아닌 양자를 다 구족하고 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 앞서 두 보살보다는 훨씬 더 중도적 입장에서 그 경계가 높은 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자재왕 보살, 정자재왕이란, 정이란 선정을 의미합니다. 선정을 얻는데, 또 거기서 들고 나는데 자유자재하게 선정을 통달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선정을 얻는데 자유자재할 뿐만 아니라 그 경지를 통달한 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자재왕 보살, 법에 대해서 자제하다, 이 말은 법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또 그것을 타인에게, 중생에게 설함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의 보살이 법자재왕 보살이다. 법상보살, 법상보살이란 법의 모습, 그것을 잘 알아서, 법의 모습, 즉 법상을 잘 알아서 행함에 있어서 그 태도가
어긋남이 없는 정갈한 그런 보살을 법상보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상보살, 광상보살이란 여기서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스스로 지혜가 돈독해지고 지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곧 광명이 되어 모습이 저절로 그 주변에 광명의 모습이 배어나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광이 배어나듯이 우리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보살들은 모름지기 그 어떤 오로라 같은 광명의 모습이 그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보살이다. 광음보살. 광음보살은 이 또한 광명이 온 몸을 둘러싼, 그래서 광명으로 장음됐다고 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보살이다. 대음보살. 대음보살이란 그 몸이 크고 장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매우 뛰어나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는 보살이 대음보살이다. 보적보살. 보적보살은 지혜를 보물 쌓듯이 많은 지혜를 축적하고 뛰어난, 그런 의미에서 뛰어난 보살을 보적보살이라고 한다. 변적보살. 변적보살은 이러한 지혜를 많이 쌓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에 능한 보살, 즉 타인에게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틀림이 없는, 법에 틀림이 없는 그런 재주를 갖춘 보살이 변적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수보살. 보수보살이란 보물을 남에게 잘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보살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보물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보시에 아낌이 없는 그러한 보살을 말하겠죠. 보인수보살. 보인수보살이란 보물을 남에게 잘 건네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물이 갖는 그 특징을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주면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상거수보살. 상거수보살이란 손을 위로 든다는 뜻인데 항상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보살. 상하수보살이란 손을 아래로 내렸다는 뜻이 되는데 항상 이것은 스스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보살이 되겠다. 상참보살. 상참보살이란 중생의 미혹한 모습이, 중생이 어리석어 고통받는 모습이 가엾어서 구호할 마음을 일으키는, 구호해주는 보살이 상참보살이 되겠습니다. 희건보살. 희건보살은 정법을 잘 익히고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수의하여 기쁨을 일어나고 그 기쁨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보살이 되겠다. 다시 정리하면 정법에 수의하여 항상 잊지 않고 그 기쁨을 전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희왕보살. 희왕보살은 늘 청정한 행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기쁨을 마음속에 담아서 표현하는 보살이 희왕보살이 되겠습니다. 변음보살. 변음보살은 변제의 능력이 뛰어나 남을 잘, 그 소리가 미묘해서 남을 잘 감동시키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허공장보살. 허공장보살은 그 이름처럼 허공같이 가없는 끝없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서 지닌 보살이 허공장보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보거보살. 집보거보살이란 거는 햇불 거자입니다. 지혜의 햇불, 보배의 햇불이 아니라 이 보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햇불로 우리들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밝혀주는 보살이 집보거보살입니다. 보용보살. 높은 덕으로 중생구제에 나섬에 아주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용감히 나서는 보살을 보용보살이라 하겠습니다. 보견보살. 보견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모든 사물을 환히 비추어 꿰뚫어 보는 그런 보살을 보견보살이라고 합니다. 제망보살. 제망보살이란 뛰어난 지혜작용이 널리 모든 것에 미치는 재석의 거물망 같은, 제망이란 재석천이 온 우주에 도리천 하늘에 들이고 있는 것이 제망입니다. 재석천의 거물망입니다. 이 망을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인드라넷. 우리가 참 이 고대의 어원을 잘 따져보면 인드라를 인테르라고 하면 인드라망을 인드라넷, 그러면 인테르넷, 그러면 인터넷이 됩니다. 영어로는 그대로 발음하면 인테르라고 하겠는데 인터넷.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또 우리나라가 가장 그 망이 잘 개설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루도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망 보살은 뛰어난 지혜 작용이 널리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물과 같은 그런 지혜 능력을 온 세계에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것이 제망 보살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망을 따로 이 보살의 이름을 통해서 제망을 했지만, 재석천이 재석궁, 그러니까 도리천에 들이우고 있는 망, 거물이 제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망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인드라넷입니다. 인드라망입니다. 이것이 그 어원을 쫓아서 오늘날 인터넷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이 잘 새겨보기 바라고. 다음, 명망보살. 명망보살이라는, 명은 밝을 명으로 광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온 우주에 거물망 치듯이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춘 보살이 되겠습니다. 무연관보살. 무연, 그러면 인연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없다는 뜻도 되고 인연을 떠났다는 뜻도 됩니다. 인연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도 됩니다. 무연관보살, 인연을 떠나 모든 것을 바로 보는 보살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의 만물이라든가 우리 같은 존재 또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소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공하다 했습니다. 공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지, 인연을 떠나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공의 논리로, 공의 관점에서, 공간으로 통해서 세상을 지켜보는 그런 보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적보살. 해적보살은 지혜가 쌓여졌다. 그래서 모든 것에 걸림없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적, 지혜가 쌓여서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능력을 갖춘 보살. 보성보살. 보성보살이란 쌓아온 공덕이 아주 남보다 우수한 것, 뛰어난 것,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보살을 보성보살이라고 합니다. 천왕보살. 천왕보살은 스스로 특출함을 지녀서 다른 보살 중에서도 뛰어난, 그러니까 왕과 같은 보살들 중에서도 그런 경지의 보살을 천왕보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마보살. 괴마보살이란 마장을 다 깨뜨려 모든 마구니를 다 말하자면 항복받고 깨뜨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힘 있는 보살이 괴마보살이 되겠습니다. 전덕보살. 전덕보살이란 그 덕이 널리 중생에게 미치되 그 빠르기가 번갯불 같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그 덕이 널리 중생에게 번갯불같이 미치는 보살, 전광석화와 같이 미치는 그런 보살의 그런 능력을 갖춘 보살이 되겠습니다. 자제왕 보살. 그 이름하여 자제왕 하니까 자유자재하다는 뜻인데 무엇이 자유자재하냐 하면 법을 펴는데 전함에 있어서 또 그 행위, 걸림이 없이 행하는 그런 자유자재한 보살을 자제왕 보살이라고 합니다. 공덕상음 보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이 그것이 하나의 장음으로 되어서 그 몸을 장식하고 있는 보살, 그것이 공덕상음 보살이 되겠습니다. 사자후 보살. 사자후 보살은 법을 설함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는, 설법을 하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내음보살. 설법이 우레 같아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움직이게 하는 보살이 내음보살입니다. 산상격음보살. 산상격음보살이란 큰 법을 펴서 삿된 법을 깨뜨리는 보살입니다. 향상보살. 향상보살은 보살의 덕이 우리의 인격의 향처럼, 국화향이나 장미향처럼 그 보살의 덕의 향이 밖으로 배어나서 중생들에게 감화를 주게 되는 보살, 그것이 향상보살입니다. 백향상보살. 백향상이란 향상보살이 갖고 있는 향과는 달리 흰 코끼리의 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향 중에서는 제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덕이 제일 높아서 그로 인한 향도 또한 제일 가는 향을 품는 그런 보살이 백향상 보살이 되겠습니다. 상정진보살. 이름 그대로 보살도를 닦음에 늘 힘써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은 보살. 불휴식보살. 이것도 또한 이름 그대로 휴식이 없다. 뭐 하는데?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데 조금도 쉼이 없는 보살이 불휴식보살입니다. 묘생보살. 묘생이란 기묘한, 묘자는 때로는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모습을 하고 태어난,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태어날 때 기이한 상서를 보인 보살이
묘생보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상서를 보인 보살, 화엄보살, 여러 가지 공덕, 덕화가 그로 인해 온몸을 감싸고 꽃으로 감싸듯이 장식한 보살, 그것이 화엄보살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것은 단지 본다는 뜻이 아니라 관찰하고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은, 이때의 관은 그래서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잘 살피고 관찰해서 또 분별하여 거기에 따라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 잘 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생의 근기를 쫓아 33가지의 몸을 나투는 보살로서 중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호하는 현생에 있어서의 자비의 화신으로 불리며 천개의 손과 눈을 가졌다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라면 우리는 괴물같이 생각하겠지만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가졌다면 동시에 천개의 눈으로 보고 천개의 손으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천은 단지 일천, 숫자의 백천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한량없는 손으로 한량없는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자재한 보살을 말합니다. 덕대세 보살, 덕대세 보살 또한 부처님의 좌우 보처로 특히 아미타불의 우보처로 등장하고 지혜의 문을 지킨다고 하며 지혜의 강명을 중생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한다 하는 데서 덕대세 보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법망보살, 법망보살은 범이라는 것이 곧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그 행동이 워낙 청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교화가 미치는 것이 더 널리 말하자면 거물망이 미치듯이 그 공덕이 그 감화가 미치는 보살을 법망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장보살, 보장보살이란 스스로의 덕에 의지하여 자기가 이룩한 그 덕 공덕에 의지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무성보살, 무성은 이때 아까도 성자 들어가는 보살이 있었지만 이 성은 아까는 보성보살인데 성은 성리하다, 즉 뛰어나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무성 그러면 이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비교할 수 없는 덕을 갖추어 그 위덕이 크게 돋보이는 보살이 무성보살이 되겠습니다. 엄토보살, 엄토보살은 거의 큰 위덕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금계보살, 금계란 상투에 황금 장식을 갖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상투계자인데 금으로 된 상투가 아니고 그래서 상투에 황금 장식을 갖춘 지혜가 뛰어난 보살을 금계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계보살, 주계보살은 보배 주자에다가 상투계인데 상투 속에 진주 보배를 이제 지니고 있는 뛰어난 보살을 말합니다.
다음 미륵보살. 미륵보살에 대해서도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간단히 설명하면, 미래에 오실 부처로서 현재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수행하며 그곳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는 자씨라고도 불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사리 보살, 문수사리 법왕자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보처로 늘 상수 자리에 있는 보살로서 그 덕이 원만한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지혜의 표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청사자를 타고 다닌다고 하여 사찰에 가면 청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2인의 보살들이 지혜의 상징으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32,000 중에 52인의 뛰어난 보살들만 여기 일단 언급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역할은 하하 중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상구보리 하하 중생, 위로는 늘 부처님의 법을 쫓아 정법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호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미 그들은 업을 다하여 뛰어넘었기 때문에 오도에는 태어나지 않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일부러 오도의 어디에나 태어나서 그 몸을 놔두고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오늘 여기 등장한 32,000뿐만 아니라 특별히 언급한 52인의 보살들은 바로 그러한 경지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우리 속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들이 어디엔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연꽃은 바로 더러운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자태는 전혀 때묻지 않고 고고하고 아름다움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인간 속에서도 우리와 더불어 우리 속에 함께 몸을 놔두고 있으면서,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인격이 고매하고 품성이 좋아서 인격의 향기가 아까 같은 그런 향을 품는, 배어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속에 가끔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위 보살 지위를 갖춘 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유, 만, 범천 왕, 시기 등 종려 사천하, 레예 불소 이청법, 부유, 만, 범천왕, 시기 등, 이 말은 또 부는 또 있다 이 말인데, 뭐가 시기라고 하는 범천을 비롯한 1만 명의, 만 명의 범천왕들이 종여 사천하, 종 쫓아서로부터 여 다른 이 말입니다. 다른 사천하로부터 레에 올레자 이를예 와서 여기에 도달하였다 이 말인데, 레예 불소 이청법,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이청법, 법을 듣고 있으며,
부유 만이천 천재, 역 종려 사천하 레제 회자. 부유 만이천 천재, 또 1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재란 제석천을 의미합니다. 역 종려 사천하, 또한 다른 사천하로부터 레 와서 이 회자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병여 대위력 제천,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이어서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신뢰 회자. 병여 대위력 제천, 그 밖에 더불어가 되겠는데, 대위력을 갖춘, 대위력이 있는 갖춘 제천, 여러 하늘과 여러 천신들과 하늘과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들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이름 그대로입니다. 신뢰 회자 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병여 대위력 제천에서 천, 용신,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까지를 이름하여 팔부용신이라고 합니다. 팔부신, 팔부용자를 넣어서 팔부용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고 할 때의 천은, 제천은 여기서 도리천을 얘기하고, 도리천과 그 위에 있는 야마천, 또 도솔천, 화락천, 타자재천까지를 얘기한다고 봐도 되겠는데, 용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일반적으로는 상상의 신이라고, 모습이라고, 상상의 괴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불교인들은 이것의 존재를 긍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용은 있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언급할 때는 이들이 이미 그 존재로서 부처님 앞에는 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없다라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용이 왕을 상징한다든가, 또 여러 간세음 보살을 태우고 해수간음의 입장에서는 해수간음으로 간세음 보살이 나타날 때는 구름을 타고 오거나 용을 타고 오는 것의 모습을 늘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이 용입니다. 이건 상상의 동물이거나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저 하늘 세계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야차, 나라연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야차라고도 하고, 금강야차, 금강역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야차는 이게 악한 귀신인데, 실제 여기서 등장하는 팔부용신으로 등장하는 야차는 이미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도록 서원을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차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고, 건달바는 도리천, 제석천궁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신입니다. 건달바는. 그러니까 도리천의 음악을 제석천왕 앞에서 늘 음악을 연주하는, 담당하는
신이 건달바합니다. 아수라. 이 아수라는 얼마나 이 뭐 막 분탕질을 잘하고 그 시비도 잘 걸고 걷잡을 수 없는 사고의 그런 존재라고 보여지는데, 분탕질을 자주 하기 때문에 주변을 굉장히 어지럽혀서 이들이 지나간 자리를 놓고 아수라장이라고 한다 하는 말이 우리가 쓰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아수라장이다. 어떤 모임의 자리가 거기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부조화가 있어서 그 자리가 혼란한 자리가 됐을 때 그 자리를 보고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때의 아수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 사느냐? 하늘에 살아요. 도리천에 산다고요. 도리천의 천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도리천의 천신들과는 사이가 좀 안 좋게 지나는 관계가 아수라들입니다. 인간은 날지 못하는데 아수라들은 날아다닌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도에 있어서 천인 아수라 이렇게 할 것이냐, 천 아수라 인간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때로 우리는 이제 거의가 인간을 아수라보다 더 높은 위치로 놓기 위해서 천인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말하죠. 육도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수라다. 가루라는 말하자면 시조새와 같은 그런 아주 그 덩치가 크고 용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용을 잡아먹는 그런 그 새입니다. 가루라는 긴나라 또한 이 긴나라는 예를 들면 마두인신, 그러니까 머리는 말이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서, 또 반대로 소의 머리에 몸은 사람의 몸에 사람의 얼굴에 몸은 뭐 말하자면 뱀이 된다든가 또는 말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인비인,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우리 한웅 14대 한웅 천왕 중에 치우천왕이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두인신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의 머리에 몸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긴나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도 또한 천상의 음악을 담당하는 아주 쾌활한 그런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후라가는 이거야말로 이제 그 용들을 마구다지로 용을 자기들 음식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마후라. 그러니까 천상의 용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면 다른 것들은 여기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겠죠. 마후라가는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이 자리에 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어서 제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구레해자,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들도 다 함께 와서 이 모임에 앉았다. 이 회중에 앉았다. 피시, 부려 무량 백천지중, 공경위요 이설법.
그때 피시 그때 불여 무량 백천지중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는 무량 한량 없는 백천의 대중들에게 들과 여 더불은데 공경위요 그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위요 둘러싸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는 백천의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공경을 받으며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위설법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비유하건대 수미산 왕 현우대해 그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 때로는 사자처럼 보인다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수미산 왕이 현우대해 큰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듯이 보였더라. 안처중보 사자지자 부처님은 중보 여러 가지 보배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지가지 보배로 된 그렇게 만들어진 사자자에 앉혀 편안하게 거하시어 그러니까 즉 앉으시어 폐어 일체 재래 대중 폐어는 이때는 폐는 덮을 폐자입니다. 덮는다는 말은 모든 것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서야만 그들을 덮을 수 있지 않겠어요? 덮는다는 폐어 일체 재래 대중 일체의 재래 각 곳에서 몰려온 사방에서 몰려온 대중들을 다 덮었다. 그 말은 여기서는 다 맞이하였다, 제접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